샬롬,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창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곧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은 인간 창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전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계시가 확정되어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 바탕되는 진리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오늘 말씀과 이것을 연결시켜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과 사귐을 나눌 수 있는 가치 있는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 심중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선택하셨으며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애쓰거나 노력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영광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고백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게 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새로운 삶의 스타일, 라이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목적하신 삶이 무엇인지를 알므로써 이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과 연결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금 누군가와 함께 의논하고 계신 것을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뒷부분에 와서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 하나님이 누군가와 의논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격인 삼위일체 하나님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의논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26절 앞부분을 보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시고자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이렇게 함께 의논했던 것을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인간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아들들로 이제 애정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온전하게 지어지도록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들이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내면의 그 영광을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외형을 이렇게 나타내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을 그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을 때, 그때 진정으로 자기의 삶의 의미를 알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만 우리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부합된 삶을 살 때 우리들이 진정으로 행복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이처럼 아름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앞에서 겸허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으로서 우리가 이 가정이 천국의 모형처럼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주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통치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천국의 그 모형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설계한 인간의 창조한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에서 이 가족들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유통되어지는 이 천국의 모형을 만드셨고,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가족들이, 구원받은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공동체를 이룸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구성하셨던 것을 이제 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그 일들을 진행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를 그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6절 뒷부분을 보시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다스리는 권세를 지금 인간에게 위임하고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질서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계로 잘 유지되고 통치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경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남자를 창조하신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 구절은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 사람은 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맨. 그러니까 남자,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남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남자를 지으실 때는 어떻게 하셨느냐?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손수 사람의 모양을 빚어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기운이죠. 그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써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living soul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적 존재라는 말이죠.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실제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진리이신 셈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접하면서 이 몸에서 이 목숨을 가진 그런 인격체가 태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헬라에서는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혼적인 존재를 목숨이다 혹은 혼이다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사람들을 가리켜서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이 합쳐진 인격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영과 혼을 구분할 줄 알지 못하면 어려움이 되지만 여기에서는 영혼으로 우리들이 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생명과 사람의 그 지정의의 그 혼적인 그런 것들이 함께 결합을 해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지고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인격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영, 혼, 몸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도 있지만은 영혼을 가진 몸 안에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원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려서 2분설이다, 혹은 3분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지금 창조 때는 분명히 2분설이 맞아요.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로 이게 우리들이 구원과 관계될 때는 3분설이 맞다. 이렇게 저는 혼자 이렇게 한번 구분을 해봅니다. 그래서 영혼, 몸을 가졌어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들이 일단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아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라고 한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함께 어울리고 서로를 의지하고 의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공동체로 존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아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함께 의합하고 함께 더불어서 연합하여 살 수 있는 그런 배필로, 짝으로 여자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자 혼자로서는 온전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에 이 남자의 부족함을 돕고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여자를 지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남자는 여자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뭔가 그 부족한 것이 없잖아요. 분명히 있는 이 사실을 우리 남자들이 솔직히 인식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자를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보면 더 깊은 진리를 알게 됩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잠과 죽음을 어떨 때는 동일하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마취 상태에 들어가면은 죽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최초 마법이라 마취 어찌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참 흥미롭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죽은 자처럼 되어 있는 상태였을 때 거기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이냐?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심중에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또 다른 몸, 곧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염두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를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특별히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옴으로써 교회가 탄생되었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자, 이렇게 여자는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그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다는 사실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는 이 교회의 비밀을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깊이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심오한 그러한 진리가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그 뒷부분에 5장 부분에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관계가 어떠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니까 이만큼 넘기고,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여자는 분명히 무엇으로 만들었냐? 남자의 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만들어진 재료는 솔직히 남자보다 훨씬 더 놀라운, 그러니까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다면 여자는 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 농담 삼아서 본차이나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질그릇과 본차이나가 똑같냐?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보면 여자가 남자보다 더 좋은 재료로 지어졌기 때문이 그런지 더 아름답고 또 그 무엇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여자가 더 훨씬 낫대요. 남자는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무튼 간에 그런데 여자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지요. 자기의 뼈와 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존귀함을 받을 때 더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규명해야 합니다. 뭐냐? 남자는 여자 없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이고 여자는 남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알게 될 때에 이제 서로가 없이는 안 되는 그러한 정말 한 몸인 이 사실을 인정하며 감사하고 연합해하는 소중한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소중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여자도 남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천국의 모형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가정에서 이루어야 되고 이 모습을 실제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이웃들도 눈치챌 만큼 부부 금실이 좋고 가정이 주의 복음으로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주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주님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부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유통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확장되어 나아갈 때 이런 구원받은 가정들이 하나씩 모여서 더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영광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을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다 다스리기 때문에 다스린다는 것은요, 사실은 그 필요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지배해서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돌보고 그 필요를 채우기 때문에 충만케 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은 온 세상을 그리스도의 그 임재로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다스려지는, 온 세상의 필요가 채워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성시키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계획을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참으로 이 가장 아픔이 바로 가정이 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곳곳에서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자존심들이 강해요. 개성들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 누가 누구를 뭐 이렇게 딱 지배하려고 하면 당장에 거절하고 이렇게 어려움이 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질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합했을 때 그 유익을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남자는 여자 없이는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다. 그리고 여자는 돕는 헬퍼로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세우고 그 필요를 공급하고 거기에서 정말 풍성한 열매가 맺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만 행복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가정과 행복한 가정들이 모여서 더 풍성하고 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재편성하고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하신 맨 먼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실 때 어떻게 복을 주셨느냐? 가라사대, 이렇게 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복을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바라는 그 복의 내용을 그 말로, 그 가르침으로 전이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대상이 무엇이 지금 당장 필요한가, 무엇이 그에게 꼭 귀중한 것인가를 이제 먼저 권위를 가진, 그러니까 먼저 난 자라는 뜻이죠. 그 장로라는 뜻도 되는데 그 자가 이제 그를 축복을 통해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이 임해서 그 삶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기름 부으심을 전달하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첫째는 생육의 복입니다. 우리가 생육이라는 것은 생명을 생산하는 능력을 가리키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산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어떤 상품이 아니라 나아지는 생명이죠. 그래서 낳을 때 그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 능력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83억이라고 이렇게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굉장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이 지금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태어나는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형상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번성의 복은 무엇이냐? 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재생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더해진다기보다는 이렇게 곱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재생산되어지는, 그래서 핵분열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번성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지금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거듭난 사람이 또 거듭난 사람을 낳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점점점 이 번성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이 축복이 확장되어 나가는 원리를 여기에 다 숨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영생을 가진 사람이 영생으로 번식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또 다른 성도를, 리더는 또 다른 리더를, 그룹은 또 다른 그룹을 생산하는,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번식해야 하는 것이 이 번성의 원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충만의 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충만케 되는 거예요.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땅이 가득 채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이 충만해지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곳곳에 이렇게 파송되어 흩어져 나가기를 원하고 있고, 모든 만물들을 충만케 하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는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이 나옵니다. 이 정복한다는 것은 전쟁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의 시스템을 그들에게 정착시키는 것까지가 정복이에요. 정복은 그냥 싸워서 이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문화와 모든 것이 그것을 다 이식시키는 것까지를 가르쳐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그 분야가 있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개 7분야로 나누는데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이 바로 이 땅인 것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이 땅이 실제로 사람이 태어나기 전보다 먼저 이 땅을 땅에 먼저 와서 있었던 악한 세력들이 있음을 주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담에게 복을 이렇게 주신 후에도 이 원수들이 아담에게서 이 복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을 것들 주님이 다 아시고 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되는 거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정치, 그리고 이 경제계, 정치계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세상의 시스템을 이 악한 영들이,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세상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하고 권세를 행사하는 그런 세력이 마귀에게 속해버리는,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가 세상의 임금인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이전에는 타락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렇게 다, 왜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건 우리들이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다스리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명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 다스리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충만케 하는 거거든요. 그 모든 필요를 채우고 제대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다 통일되기 질서 속에서 움직여서 자기의 기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힘이죠. 다스림. 그렇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는 이를 지으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사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모순 없이 그것을 다 돌릴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이 권세를 지금 사람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그 맞는 말이에요. 만물을 다스리는 영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로 사람은 정말 가치 있고 위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은 본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존엄성이 있고, 그리고 자신이 왕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주 깊은 의식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된 그 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타락해가지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 이것이 본래대로 회복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래서 뒤에 가서는 구원 얘기가 나오지만은 결국은 이것을 다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이 권위를 마귀에게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은 하나님의 영과 그 반대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질서로, 빛으로 우리를 통일되게 질서 있게 잘 돌보시는 분인데, 그 반대로 마귀는 한마디로 대적자, 파괴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 마귀는 증오에, 하나님을 증오하면서 시작된 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파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품은 특징이 탐욕이에요. 탐욕.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다는 거예요. 탐하는 그런 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어떻게 했냐, 마귀의 형상으로 살도록 만든 거예요. 그게 탐욕으로 살고,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짐승의 형상. 짐승의 형상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했지 사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 그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스림에서 유일하게 빠진 것은 사람입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만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근데 마귀가 인간을 타락하게 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을. 실제로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배할 때만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거든요. 거기에 진정한 평화와 만족이 있고 거기에 부유함과 풍성함이 있는 것인데,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않았냐? 마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면서 그 영혼을 파괴하고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파괴자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담이 타락하면서 마귀가 들어와서 이 지구를 결국은 고통스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그 후예들이 가인의 아들을 쳐 죽이는 일들로 시작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시작되는 것인데, 그래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이렇게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사람의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아무렇게나 존중히 여기지 않아요. 마귀가 그것을 오히려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을, 그것이 바로 이 싸움 속에 우리들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사람은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지 지배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장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심지어는 이 세상에서는 유교적인 방식으로 하면, 그리고 이 기독교 교리도 잘못 오해하면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는 뭡니까? 여필종부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필종부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하는 여편입니다. 나는 남편이고 너는 여편이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문제를 막 파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에게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한 마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악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행위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악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그 끝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라 했는데 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라고 고백하냐? 와, 자신도 너무 만족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보시기가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심히 좋았다. 좋을 선. 그래서 선이 여기서 나온 건데 선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가 선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이 뭐냐? 아웃 오브 오더가 지시, 명령, 설계 그런 뜻이거든요. 그 오더와 설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도장이다. 이렇게 아웃 오브 오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악이다. 이렇게 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실 그것부터 지금 흔들어 놨어요. 사람을 먹지 말라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너도 하나님처럼 구별할 수 있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선과 악을 규명하는 것을 자기 본의로 선과 악을 내가 보기에 좋으면 선이고 보기에 나쁘면 악으로 규정하면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대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자로 만드신 것인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것을 회복하셨느냐? 우리와 함께 죽고 다시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심으로써 이전에 있는 모든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과의 스타일은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전에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선한 그 목적,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 다스림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케 하고 드러내는 그것을 주님이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건데, 그래서 우리들이 맨 먼저 우리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을 회복하지 않으면, 그걸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에 목적을 두면
여기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향방 없이 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향방 없이 허공을 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뭐가 방황이 시작되고 곤고함이 시작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거기는 목마름과 그리고 헛된 것 때문에 방황하면서 너무너무 무의미하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교육하고 설계하셨던 그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한 몸이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인 새로운 몸인 새 창조가 시작되는 거, 이런 모든 회복이, 그리고 가정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나라로, 그 왕국으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하고 거기가 만유를 충만케 하는 그 충만의 그 부유함과 하나님의 지혜와 그 영광이 가득한 그 아름다운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꾸고 있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우리들이 교회가 완성되어질 때, 그래서 이제 교회가 휴거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지상에 왕으로 임하셨을 때, 곧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계획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을 천년 동안 다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는 그것도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어지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은 피조물이라는 것,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구속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새 창조물로서 이제 우리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로 우리가 구속받고 새롭게 되었다. 바로 이 사실, 이 의로운 사실을 증거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지금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때이다. 아직도 마귀가 자기를 이미 다 패배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머리통이 다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기가 세상 임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나름대로 막 세상 방법으로 막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은 좋은 것을 주지 못하죠. 마귀는 마귀니까. 그래서 막 대단한 부와 막 권세와 어떤 막 이런 막 거대한 그런 막 자이언트를, 그런 막 큰 재벌을 막 이렇게 막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것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경륜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하시고 이것을 우리를 이렇게 이끌고 있구나. 그래,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어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나는 이 깨달음이 있다면 나는 돌아올 수가 있어. 거기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여기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잘 정리된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이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협착하고 우리가 걷는 그 문을 발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도 말하죠. 좁은 문, 좁은 길. 길이 어려운 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계시를 줍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 속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성령님의 통해서 우리들의 평안과 그 기쁨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흐트러짐없이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냐면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가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로, 그런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생육하고 번성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이제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혈육과 타협하지 않고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쫓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는 복음을 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영적인 성숙자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아무나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성숙해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수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그런 동료들이 여러분들이 영으로 낳고 길러주고 도와줘야 될 그런 지체들이 옆에 있어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하나의 소국으로 이룰 뿐 아니라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또 모였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계속 집중해서 연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애정하시며 이 마지막 세대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주님을 그 영상을 회복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권고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로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주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고 있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갈 것을 저희들이 믿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남자가 여자 없이는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저 목소리 크게 아내를 아무렇게나 대했던 것들을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아내가 참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의 살 때 그때 진정한 안정감과 그리고 삶의 의미와 그리고 목적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되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와 아름다움과 그 부요함과 그 풍성함이 흘러넘치는 곳이 될 때 이제 이 가정을 보고 이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목말라하며 돌아올 것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이제 향방 없이 살지 않고 이제는 허공을 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정말 주님 이 창세전부터 예비하셨던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이 빛과 소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기름 부으심과 이 은혜를 더 충만케 부어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 목표를 위해서 다시 저희 심령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